이사야 1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아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 맞을까? 전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구나.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크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은 너무나 달랐구나.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분 맞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성도들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그분과 비슷하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그냥 평신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이고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가 오해했다. 잘못된 길로 어긋나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그분과 비슷하게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워드라는 성경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말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라고 하나님은 좀 새로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좀 불안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더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는 일은 어떤 한편에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배워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설교의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우선 오늘 본문 접근하기 위해서 좀 구조를 보면 이사야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23장까지는 꽤 길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사야의 설교를 듣겠어요? 아니면 이사야서를 읽기를 하겠어요? 바벨론 사람들, 애굽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안 할 것이고 관심도 없을 텐데도 길게 써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6장은 네 번째 모압에 대한 말씀 중에 속해 있어요. 15장에서 16장까지가 모압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중에 일부의 내용이에요. 모압이라는 이름 좀 생각할 때마다 모라는 말이요.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직역하면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모압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완전히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으로 무너진 후에 이제 소알로 피했던 롯의 가족이 어머니는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두 딸과 아버지 롯이 소알에 갔다가 거기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산에 그냥 굴 파고 살잖아요. 거부였던 롯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굽히고 그 실망, 절망을 극복하면서 어린 두 딸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용기 내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살지 않고 맨날 술에 빠져 살고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임신을 해요.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모압,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엄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롯의 큰딸, 롯의 후손들의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 어디 사냐면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 동쪽에 붉은색으로 이어 있는 그쪽에 살아요. 밑에 에돔이 있고요. 위에 암몬이 있고요. 그 사이에 모압이죠. 네. 남쪽의 세렛 골짜기에서부터 북쪽의 아르논 강 경계로 하는 저 지역이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 한 1000m 근처, 900m 전후에 그러한 높은 지역이어서 굉장히 요새죠. 네. 적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비옥해요. 비옥하고 그래서 포도 농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짓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저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 다신교니까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국가신이 그모스인데요. 그모스에게 자식을 불살라서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러한 나라예요. 모압. 네. 그럼 이런 질문 생기죠? 모압이라는 나라는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압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셨을까? 이거는 모압뿐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모든 나라로 일반화해도 돼요. 나라가 왜 망할까요? 겉으로 보면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외교적인 실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이사야 16장 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뭐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하죠. 교만, 심히 교만, 거만, 오만. 모압이 왜 망했냐면 교만해서 망했어요. 헛된 것들을 자랑했지만 그 자랑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주 좋은 땅에 살아요. 난공불락 같아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누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겠어?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왜 모압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셨는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똑같겠죠. 교만한 사람은 망해요. 근데 망할 줄 모르고 자랑해요. 큰 소리 치고요. 근데 그 자랑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망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예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명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멸망 앞에는 교만이 가는 거예요. 교만이 가면 반드시 멸망이 따라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을 뒤에 달고 다녀요. 왜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이 미워한다라는 번역은 좀 약해요. 이 토해바라는 단어는 역겨워하신다예요. 진짜 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토하고 싶은 거 느끼고 싶으시면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보시면 돼요. 그게 토해바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역겨워하셔요. 토해바요. 그래서요. 아무리 망하지 않으려고 피차 동맹을 맺고 손에 손을 잡고 버텨도 반드시 망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래요. 이사야 13장 11절 이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누가 교만하겠어요?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교만하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할 것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망해요.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불순종하고 오만불순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하나님도 무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도전하고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모압이 망한 거예요. 15장 1절에서 4절 볼게요.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모압이 망했어요. 모압 아르라는 도시는 저 북쪽의 국경 도시예요. 변경 도시. 기르라는 도시는 핵심 도시, 중앙에. 그러니까 저 멀리 뭐 파주나 뭐 연천 뭐 이런 데가 알이라면 서울이나 이런 데가 기르겠죠. 그러니까 멀리 국경 도시도 국가의 중심 도시도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이제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겠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나라들 이야기할 때 지명들,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지붕의 넓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온 나라가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그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야스는 맨 끝에 변경 도시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통곡과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들려요.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용기를 내어서 적군과 싸워야 돼. 그런 모압의 군사들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전쟁 하나만 하네요. 그래서 모압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거든요. 모압의 멸망과 심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모스 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심판하신다.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참진 않으세요. 하룻밤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일구어 놓은 힘과 업적을 믿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자기가 일군 힘과 업적 믿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훅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모압,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우상 숭배 중에서도 정말 악한 우상을 섬겼어요. 그모스.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신이니까요. 그런데 모압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는 9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울리라. 원문에 보면 바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번역상 뒤쪽에 녹색으로 뒤에 가 있는데요. 내가 울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이 운다라는 말은요, 그냥 조용히 울 수도 있고 막 너무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할 거잖아요. 여기서 울다고 번역한,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말씀하시는 바카는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4절에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잖아요. 여러 번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자기를 밝히고 나서 울었을 때 이 바카라는 단어를 써요.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22년 동안 쌓였던 그 눈물과 참았던 그 서름이 어떻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압이 망하는데, 모압이 심판을 받는데 내가 울리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신 하나님. 너무 쇼킹해요. 이런 하나님을 저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 유명한 포도산지예요. 이제 더 이상 포도원이 다 황폐하게 되고 망하니까 더 이상 즐거운 소리 없겠죠. 헤스본, 엘르알레여 다 모압의 도시들이에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적신다라는 라와라는 말은 흠뻑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으면 모압의 도시들을 흠뻑 적시냔 말이에요.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의 추수의 기쁨의 즐거운 노랫소리들이 그쳤습니다.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왜요?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한 죄에 대해서 연약한 백성들,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착취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압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또 사람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수금은 가장 구슬픈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겉으로만 슬퍼하시는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창자가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는 척 신용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쇼킹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하겠는데 교회가 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신다면 이해하겠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이에요. 세상의 죄를 끊으며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셔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겠죠? 적군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죽음을 앞둔 위기에 처한 모압 사람들이 몸부림치겠죠. 그런데 소용없으리로다. 사람들 손으로 만든 우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겠죠. 13절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경고하셨고 이제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3년 내에 망할 것이다. 모압은 3년 내에 멸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압이 사는 길은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살았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잖아요.
3년 내에 꼭 망해야 되니까 모압이 회개해도 망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망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닌가요? 하나님 심판하시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아이들이 계속 금오스 신에게 불살라 산채로 바쳐질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교만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죄 없는 사람들이 계속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죽는 것 아니에요. 악인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악인을 죽이시는데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모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고소하지 않아요. 속이 후련하지 않단 말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눈물로 적실 일이에요. 가슴 찢어지게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예요. 루이스 엘렌이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피조물을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죽어가는 세상에 전해야 될 중대한 소식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악인들까지도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고 물으시는,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산채로 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그런 악한 모압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대성통곡을 하신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폭의 보스로 만들지 마세요. 조폭의 보스는 자기를 반대하는 상대방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절대 충성을 요구하죠. 보스 앞에서 다른 팀의 보스 칭찬하고 하면 걔는 아마 죽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조폭의 보스가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아버지시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함부로 욕하고 저주해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지옥 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악인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하나 된 것처럼 조폭의 똘마니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우시고 마음씨 좋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 종교다원주의로 가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니까. 종교다원주의로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어긋나는 말도 하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할 때 그 죄에 대해서는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조폭의 똘마니는 되지 마세요. 최근에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일부 기독인들의 언행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서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건너온 세터민들, 그 남으로 내려왔던 탈북 세터민들은 북에서는 배신자예요. 남한에서는요, 무시하고 천대해요. 북에서 내려왔다면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쪽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남한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유럽으로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를 찾아온 3만 명도 품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2천만 명을 품으면서 통일을 하겠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그냥 한 명씩만 맡아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상처받지 않고 세터민들이 새로운 삶, 희망을 읽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문제지 그 땅에서 태어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이념이 다르면 목회자들도 얼마나 심하게 말들을 쏟아내는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대통령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파하시죠. 서울시장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 때 기독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얼마나 무섭게 정죄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칼이 위험하니까 칼집에 보관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꺼내 쓰지 않냐. 꺼내 쓸 때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쓰지 않냐. 우리의 입도 그렇다. 우리의 혀도 그렇다. 위험한 거다. 말과 글이라는 것은 칼로 찌른 거야 시간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지만 말과 글로 받는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들을 쫓아내냐 했더니 댓글들이 달렸어요. 목사님, 보수적인 사람들이 죽었어도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나는 내가 쓴 댓글을 보고 유가족들이 나도 저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댓글 쓸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글을 쓰고 들려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말하고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질 텐데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잔인한 지옥불에 던지는 그러한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무감각하고 냉정하고 평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계셨다니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셨다니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1972년도에.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연약함에서 비롯된 외부에서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는 달라요. 누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사랑의 고통을 당하세요. 그래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압, 우상숭배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는 얼마나 더 아파하시겠어요? 모압 사람들은 이사야 말 안 들어요. 이사야서 읽지도 않아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죠. 욥처럼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호세아 11장 8절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고 내버릴 수가 있겠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와 함께 망했던 도시들이에요. 소돔 고모라처럼 어찌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라는 하파크라는 말은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복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뒤집어졌어요. 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까마르는 새카맣게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피눈물 나게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놈 너는 마땅히 벌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도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몰트만은 히틀러 지하에서 학살당했던 유대인들 이야기를 해요. 실화인데 한 청년과 어린 소년을 교수형
목매달아서 처형시키는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대요. 교수형을 처하는데 그 청년은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1시간 반 이상 죽지 않고 매달려서 몸부림치다가 죽었어요. 그걸 강제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1시간 반이 넘도록 발버둥치는 소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 몰트만 얘기는 아닌데요. 몰트만이 유대인의 생존한 유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건데요. 그 글을 썼던 유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저기 계시지. 저 소년과 함께 저 줄에 매달려 계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하게 줄에 매달려 1시간 반 이상을 발버둥치면서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고난받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곳에 우리 혼자만 고난당하시고 설령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리석어서 우리의 죄값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대성통곡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울고 계시며 눈물로 적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